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때가 되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랬어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80이 넘은 나이인데 여러분 늙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제 이제 김형석 교수 새롭게 하소서 한 거를 잠깐 봤어요. 올해 103세가 되는데요. 이제 늙었다는 생각을 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가 다 돼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라톤 경주에서 출발해서 결승점이라고 생각한다.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결승점까지 열심히 뛰어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가 많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여전히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단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해서 싸우려 하지 않고 있어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려고 그들끼리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진 않아요. 물리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데 다른 위험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신앙과 문화, 가치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요.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 지역에 있는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토속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 물러나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들과 이제 섞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모여서 살긴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몰아내거나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염려를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며 함께 나눕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죠.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광야에서 보았고요,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고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전투라든지 이 땅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고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세력을 잠재웠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잊지 말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던 일,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이끄셨던 일,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셨던 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여러분 명절 때 모여서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1년 하나님께서 지난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또 여러분 주일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가능하면 주일은 가족들끼리 같이 교회 식사가 있으면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자녀들 다른 데로 결혼해서 이제 사는 지역이 한 집이 아니어도 근처에 살고 있다면 주일날 꼭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늘 말하고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민족들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의 가치, 그것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같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한 장 그 뒤에 보면 그 10절도 한번 어디죠? 예, 13절도 한번 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는 방법, 멸망당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민족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민족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이 민족과 지금 같이 살게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철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과 함께 섞여서 그들에게 흡수되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우리 6절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 올라오기 바로 전에 이제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중국 대사로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책으로 써서 간증집을 내어서 유명한 분이죠. 그분 인터뷰한 게 잠깐 났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비난을 당하거나 또 조롱을 당하거나 어쩌면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것 같은.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는 언제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기독교인들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박해가 심할수록 기독교인들은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세상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들이 흡수돼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 따르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이 정의로운 길이에요. 그 길이 사랑의 길이에요. 그러면요 세상도 따라와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어설프면 비난받아요. 무시당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거리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소금이 그 맛,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생명 다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숨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문화를 따라가면서 희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 그들이 흡수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순교를 하더라도 신앙 굳게 지켜갈 때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투스 집사님의 이야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지만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여기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러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 전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감출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침은 참을 수 없고요, 사랑은 감출 수 없대요. 그렇죠? 감출 수 없는 이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마음속에 늘 두고 있으면 표현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기회 있으면 오늘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